저는 오늘 내가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너무 좀 있어 보인다고 할까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성경 구절 중에 참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그대로 제 성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꼭 가져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살필 거고요. 정말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하시는 말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서 오직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하지만 히터를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은요. 저자는 모세라고도 하는데 아니라는 말도 있고, 핵심은 이 시인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과 함께 산 사람의 고백입니다. 1절에 보면 지존자,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지존인 것 같아요. 이 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한글에서는 또 한자에서는 중요한데 지존하신 그분이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시편을 볼 때는요, 시편은 말 그대로 시예요, 시. 특히 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시편 91편은 대중적으로 불리우는 시편이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은혜가 있겠지만 이 구조가 어떤지, 그러니까 이 기자가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살펴보고 그걸 그대로 나한테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면 이 시편 91편에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제 3분의 1 정도가 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평행되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구법이라고도 하죠. 그죠? 예를 들면 지금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평행적으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럼 뭐가 강조되는 것이냐면 이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생각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번역을 해도 이렇게 구성을 이렇게 잘 맞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또 반의적 대꾸법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의인의 길은 형통하여도 반대로 뭐라 그래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인의 길에 대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시편을 읽을 때 그것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런 대꾸법도 있고 또 계속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의 예를 들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이렇게 계속 나열해서 하는 그런 강조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시편 91편을 그런 강조들을 보면서 이 기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요즘 시편 91편은 유튜브도 그렇고 파일들이 있어서 계속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이 시편 91편을 들으면서 정말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이렇게 음미를 해봤는데요. 제가 느끼고 또 이 시편 91편을 말하는 핵심은 이 1절이 말한 그대로 그분 안에 온전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확고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그냥 부분적으로 한 날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들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쟤는 이렇게 뭘 믿고 저러나 한데 그 믿는 그 사람의 그 최종적인 보루라고 할까요? 그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1절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요.
9절에도 이 거처를 삼았다라고 말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그러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은 그분을 나의 피난처라 생각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품속에서 혹은 아버지의 그 격려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얻는 것처럼, 가장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 고백하는 것이요. 주석에는요, 이 시인의 이 시편 91편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시인의 신뢰는 오늘날 흔히 발견되는 일시적이고 심리적인 믿음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르다.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보호와 구원과 영화가 베풀어질 것임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단지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키신다는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까지 말하는 것이요, 메시아의 재림으로 인하여 완성될 완벽한 의의 실현을 의미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동의적 대꾸법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다시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시작.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중국의 한 단어 중에 모순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순. 모순은 뭐냐면 초나라 때의 이야기인데, 한 이제 장사꾼이 어떤 것도 다 꿰뚫을 수 있는 최고의 창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창도 파는데 반대로 어떤 것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도 파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모 방패순이 이렇게 모순인데,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 그러면은 그 방패하고 창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도망갔대요. 모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순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그런 모순이 있지 않았는데, 희생제사 의식,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뭐가 분리되냐면 어떤 예식, 어떤 우리가 행동으로 하는 그런 예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행동과 내 마음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해서, 사실 의식을 드리는 이유는 내 마음과 정성을 표현하는 행동인데 마음 따로 의식 따로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 의식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이 제사 제도의 구성을 막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속빈 강정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제사의 의식만 계속 신경 쓰는 것이에요. 그런 모순의 신앙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형식, 날, 그런 것에만 집중해서 우리 재림교인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시인의 정말 그 온전한 고백,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신앙의 그 삶을 우리와 비교했을 때 한번 저도 참 부끄럽게도 이 예배만 중시해서 형식적인 이 예배만 신경 쓰다가 제 마음을 놓칠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설교단에 설 때 정말 서기 전과 선 다음 선포한 이후의 제 삶이 너무 다른 때도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식적이고 축제적인 면과 영적인 면이 분리되는 것이죠. 안식일만 교인,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안식일만 교인, 안식일만 교인. 모순적인 삶이죠, 그죠? 우리 교회는
채식, 건강 기별도 있고요. 또 10일금, 또 안식일 준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신경 쓰는 신앙입니다. 내 삶 전체에서 그분이 빠지고 그러한 예배의 형식과 의식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앙을 하다 보면 반드시 어떤 것이 드러나냐면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너 안식일 준수 똑바로 안 하네? 너 예배에 일찍 안 오네? 너 식사 이렇게 하네? 그죠? 어린 아이들부터도 그런 것으로 먼저 서로를 놀리는 모습을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내 이웃에게는 불친절하고 교회에서는 친절한 것이죠. 내 회사에서는, 내 밑에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폭군처럼 굴면서 안식일만 되면 평안한 인자한 모습을 띠고, 찬양대도 많이들 문제가 많아요. 찬양대 하는 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찬양대 안 들어가면 믿음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분위기가. 숙제 안 했다고, 우리가 흔히들 학교에서도 숙제 안 하면은 이게 선생님이 안 좋아한다거나, 본질적인 그런 문제, 그런 모순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배 제사 의식을 만들면서 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많은 손이 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부분을.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들이 놓쳤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91편은 이 분리된 신앙을 하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온전히 연합된 신앙을 하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에 19세기에 르벤 헤랄드한 기사의 한 두 사람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과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딱 보실 때 자신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이 표현에 의하면 만족하는 사람이요. 근데 반전이 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떼어낸 어떤 부분들이 그에게 그들의 허영심을 지켜 세운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 외에는 매력이 없다. 그들은 그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상한 도덕성의 특별한 면들을 좋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신앙할 때 고풍스럽고 고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행사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요. 찬송가의 그런 즐거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나의 선행, 안식일 행하는 선행,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손녀가 할머니한테 자기의 착한 일을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 안식일이나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 내가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허영심을 채우는 것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만 잘해서, 보이는 그 예배만 잘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나 실상은 온전한 복음, 주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믿음의 생활은 살지 않는다는 것이.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품성의 완전함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거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빛으로 그들 자신의 불완전함을 본다.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부분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주님은 몇몇 경우에 필요한 대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안위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 임하셨다. 그런 후에 감정의 행복한 고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큰 것과 속죄의 희생이 없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진실한 깨달음 때문에 진지한 기도가 드려졌다. 회중 전체가 눈물을 흘렸다. 기도 후에 100명이 증언을 했다. 이 중에 많은 증언이 하나님의 일들에서 얻은 진정으로 참된 경험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온전한 정말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나에 대하여 만족하기보다는 부끄럽게 여기고 온전하신 그분만 바라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편 91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 시인의 삶은 참 어려운 삶이었어요. 투쟁적인 삶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 밤과 낮,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 흑암에 있는 연병과 백주 대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 이런 것에 대해서 그가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적의 무기들,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적 아말렉과 모압의 공격이 끊임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육체의 질병,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과 죄로 인해서 연병을 얻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참 많이 보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으로 인하여 연병으로 많이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 연병을 또 다른 이제 번역본에서는 어떤 신체적인 질병과 같은 육체적인 영향뿐 아니라 비방하고 모략하는 그것도 포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 연병, 내가 모략당하고 어떤 말로서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지 않고 내 것부터 챙기는 그런 투쟁을 이 시인도 살았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말하는 표현들은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어려운 상황들을 다 나열하는 것이에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질병으로 상징되는 것은, 이 질병들은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 전체를 나타내요. 여기도 보면 밤과 낮이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밤이나 낮이나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세상의 염려들, 어려움들 말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러한 똑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황폐케 하고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를 어리석게 하는 이 죄들을 이 시인 기자는 다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물원에 갔을 때 맹수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동물원에 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맹수 곁에서 뭐 합니까? 사진도 찍고 신나가지고 자랑도 하고 오히려 호랑이를 놀래키기도 해보고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뭐가 있으니까 그래요? 안전 장치가 있어서 그래요. 그죠? 안전한 유리망,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시편 기자에게는 이러한 새 사냥꾼의 올무, 연병, 밤과 낮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전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뭐한 것이에요? 두려워 아니하노라 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모순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어요. 관계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어떤 그러한 외적 요인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내면에 온전한 피난처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몹시 견디기 어려운 입장에 놓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여 깨어 기도하면
우리가 의무를 다하도록 부름을 받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패되지 않은 채 서게 할 것이다. 아멘.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얻는 결과가 내 욕심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내 품성을 정금처럼, 나의 불순물, 나의 이기적인 그 작은 이기심마저도 다 태워 없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잘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에요. 그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어려움과 염려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은밀한 곳, 그게 어디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이에요. 병아리가 어미닭의 날개를 그 속에서 안전을 구가하듯이 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 그 날개 아래 피하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신앙을 빌려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정말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는 죄를 떠나야 됩니다. 죄를 떠나기 위해서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아이가 셋이고 이제 키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개인의 죄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할 일이 많아가지고. 집에 가면은 제 개인 일과를 보낼 수가, 제 개인의 기쁨을 보낼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나의 은혜예요. 생각해보니까 하나의 은혜더라고요. 참 단순하고 건전하게 살고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선을 행하는 것이 뭐예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시간을 떼서 기도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해서 사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되어야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처럼 내가 어떤 연병이든 밤과 낮이 그 세상의 권세와 사단의 그 위협이 나를 막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생각하면 참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각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게 여기 있는데요.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 속절없이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실상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반전이죠. 우리가 어떤 나의 죄를 깊이 생각해보고 나의 모순된 삶을 생각해보면 힘이 빠져서 참 처량하고 우울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만큼 신앙적으로 강력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약한 사람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붙드셔서 그들이 결코 떠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거룩함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완전하게 거룩할 때 내가 널 받는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허우적대고 내가 늪에 빠졌다고 생각한 순간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어떤 거룩함이나 우리의 고상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임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함을 얻고자 그분에게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 그런 가난한 심령, 가련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그분을 부인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손을 붙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그분에게로 저 여러분들이 다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시편 91편의 기자의 고백, 그 삶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91편은 또 이 표현들을 잘 보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게 또 말했죠. 또 대구로 이렇게 반복하죠, 그죠? 우리가 좀 주심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재앙이 천인과 만인이 재앙으로 엎드러지는 것.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인다. 여러분, 악인의 보응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편 91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과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그 최종적인 악인의 보응이 이루어지는 그 심판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 재앙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 더 큰 환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SDA 성경 주석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91편은 환난의 때를 통과하는 모든 이에게 보내는 위로의 기별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과 마지막 때의 위기와 환난의 때를 경험하게 될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기별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롯을 잘 살펴보면 돼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도덕한 사람들에게서 결정적으로 분리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한 탈출구가 있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빠져나갈 길을 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노아의 날에도 빠져나갈 길이 있었고요. 롯의 때에도 그러했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도 그러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말세에도 그렇다는 것이. 그러면 노아나 롯이나 예루살렘 멸망을 우리가 살펴보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롯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인자에 나타나는 그 마지막 때도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롯의 때는 어땠는가?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한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러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더 다가올 더 큰 위협은 무엇이냐? 사단이 하는 행동을 잘 살펴볼 건데요. 이 롯의 때처럼 사단은 그리스도로부터 영혼을 빼앗기 위하여 모든 일을 다한다. 그는 먹이가 그에게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는 먹이를 찾아다닌다. 그는 땅을 이리저리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사단이 정말 그가 천사들의 장이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그가 잃었다고 할지라도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는 것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주 그의 덫을 감추고 그럴듯한 속임수로 유혹하는 것이. 사단처럼 나오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아주 유혹적으로, 매력적으로 말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허영심을 치켜올려 그들을 유인하고 속인다. 그의 부하들을 통하여 그는 세상의 쾌락을 매혹적으로 모습으로 제시하고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탐스러운 꽃들로 수놓는다. 그리하여 영혼들은 매료되고 결국 어떻게 된대요? 멸망당한다는 것이. 롯의 때는요, 그 사람들이 영감의 글을 읽어보시면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나도 안 했다 그랬어요. 비웃었다 그랬어요. 롯의 그 마지막 때를 기별하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서울 한복판에 죽으신다고 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시대가 오늘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걸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눈이 다 멀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마지막 때의 참 위협, 정말 분별하지도 못하고 사단의 그 덫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멸망당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다가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어요. 이분인데 강원랜드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어차피 도박은 하게 되어 있어요. 도박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렇게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이 도박 중독을 우리가 죄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죄로. 죄가 어떻게 우리를 이제 파멸로 이끄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둘은 7억을 잃었어요. 여기 선생님은요, 나는 안산에서 살았는데 아파트 팔아서 날리고 아들 결혼 자금도 해서 다 합치면 5억 원이 되지. 우리는 한 1억 원 정도 잃었어. 제일 양호한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대의 할아버지는 이 소형차에 온 살림을 꾸려서 4계절 동안 이 강원랜드에 있어요.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내가 이 죄를 끊을 거야. 난 애환이 있고 슬픈 사람이야. 그래서 실패하면 그래서 어쨌든 도박을 끊을 거라. 나는 이제 자신의 처지가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도 다 아는데 이분들이 뭘 끊지를 못해요? 그 사랑하는 죄를 끊지를 못해요. 완전히 매료돼서. 그냥 뭐 이 사람들은 뭐 인생 실패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력반 형사도 여기 있어. 13년 동안 있었던 분도. 이분이 어떻게 이 도박의 늪에 빠지게 됐냐면 카지노에 딱 2번 왔는데 1,000만 원을 땄다는 거예요. 한 번에. 봉급쟁이가 1,000만 원을 땄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분 말대로 눈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눈이 뒤집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퇴직하자마자 퇴직금을 가지고 달려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잃은 것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인생이 비참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한탄을 하지만 이분이 그 다음날 또 다시 어딜 가냐면 도박을 하러 가요. 그리고 또 다시 그분이 잃어요. 마지막 때는요, 롯의 때라고 비교해 보면 그들의 딸들의 죄스러운 행위는 그 타락한 곳에서 악한 교제를 한 결과였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시작.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었다.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나를 이분은 뭐예요? 대박 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것이에요. 완전히 깜빡 속아버린 거예요. 사단이 이 사람 쳐다나 보겠어요? 이미 끝난 게임이에요. 이 사람 보지도 않고 이제 다른 사람 삼키려고 다니는 것이 사단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뭐 하는 것이에요? 개구리가 끓는 물이 끓어서 내 생명을 앗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롯의 경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늘의 죄인들에게 임하려고 하는 신속한 멸망을 선포하는 동안에도 군중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부르짖는다. 저희가 멸망당한 전날 밤까지도 평야의 도시들의 주민은 향락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사자의 염려와 경고를 비웃었다. 제가 봤을 때 저희 성도님 중에 지금 이러한 삶을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다가올 미래의 환난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롯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 드물고 다 이렇게 내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여기 그 다큐멘터리를 또 보면 IMF 시기에 이 성공 시대도 나온 사람도 나와요. 이분이 얼마나 그 도박 중독이 심하냐면 큰딸이 미국에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제가 그 다음 무슨 말 할지 아시겠죠? 게임을 하다가 그 연락을 받고 안 갔다는 거예요. 게임하느라고. 자신을 스스로를 자학하면서 계속 도박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분이 300억을 거기서 날렸다는 거예요. 네, 300억. 처음에는 계속 본전을 얻으려고 점점.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네. 처음에 즐기려고 10만 원, 20만 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저도 정선 전도에 갔을 때 여기를 한번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세요. 이 방치된 차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하나? 마지막 때에 죄의 늪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노트 한 권을 발견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고
하루하루 별 의미 없이 벌어진 차에서 낮에는 잠을 자고 저녁 때가 되면 배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그나들아 굶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이게 한 버려진 차 안에 발견된 일기장이에요. 자신 때문에 이렇게 1년, 한 달 동안 그 사람이 계속 살아가면서도 뭘 끊지 못해요? 그 죄를 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하지만 그 일기장에 버려진 채로 발견된 것이에요. 정선 지역에는 연평균 30명 정도가 계속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해요? 우리를 둔하게 만들고 죄로 인해 우리를 마음을 아주 둔하게 만들어. 뭐가 좋은 것인지 뭐가 나쁜 것인지 그렇게 만든다가 결국에는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속셈이에요. 그들의 영원한 관심사를 희생하면서 세속적 부와 명예를 얻는 사람들은 결국 이것들이 엄청난 손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계시록은 얘기하죠.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편 91편에 보면 여기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 이것도 또 역시 그죠? 반복되면서 강조하는 구절이에요. 여기 재앙에 그런 화와 재앙은요, 죄로 인한 죄와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미치지 못하며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강조한 부분은 뭐냐면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신. 화나 재앙, 우리가 방금 말했던 우리를 멸망케 이끄는 그 화와 재앙이 두렵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미래적인 소망을 말하면서 그것은 나에게 미치지도 못하고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굳건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 91편 12절 13절을 보면 사단이 멸망하는 것을 그가 고백해요. 마지막 때의 심판, 누가 최종적으로 심판받습니까? 사단이 머리가 상해서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죄가 없어지면서 대쟁투가 끝나지 않습니까? 죄의 원흉인 절대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 사단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시편의 이 표현 중에 교차 대구가 있어요. 이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대구 중에서도 가장 비교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 사자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독사로부터 우리가 뭐한다? 구원 얻는다. 그는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사단의 조종을 받는 참 많은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요새 안에 우리가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화인저사는 오늘날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과 그분의 율법을 비난하는 자들 사이에 날카로운 투쟁이 말세에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나 승리하는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자들은 시작. 충성된 자들은 악의 조류에 휩쓸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 놓으신 것을 경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망각의 본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그분의 행사를 기억하도록 권유를 받고 그분의 계명의 길에서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미래에 대한 약속, 이러한 고백을 하고 우리가 살기를 바라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참 속절없이 무너지는 처참한 나의 상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죄의 결과로부터 휩쓸려가지 않을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심판을 받고 사자와 독사가 나의 곁에 있지 않는 어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에요. 시인의 그 같은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도 또 대꾸법으로 이렇게 다시 묘사를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노란 부분이 저가 나를 사랑한즉. 여러분들이 노란 글씨를 읽고 제가 흰색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건지리라.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믿음의 비결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저희 환난의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여서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다는 것이. 여기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 표현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무조건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희 희은이가 꼭 잠은 엄마랑 자요. 제가 아무리 사탕과 사탕 발린과 그 아이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속임수와 여러 가지로 그 아이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지만 잠은 아빠랑 자자? 아니 엄마랑. 그런 모습을 봐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그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기쁨을 주는 것이 있더라 할지라도 결국 내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또 이 문법을 잘 묘사하면 제가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가 나를 사랑하는 자. 이것은 연애할 때의 집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딴 사람이 마음에 있는 것을 들키면 어때요?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온전한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죠? 정말 상대를 귀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그 대상 한 명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죠? 오늘날은 그러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진실함, 순결함을 말하는 것이. 그러한 마음으로 연애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의 피난처 요새요 나의 바위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러한 사랑 가운데서 아까도 말했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 여기 이름을 안즉 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당시의 표현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자신이 앞으로 자신에게 해야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해요. 이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분이 어떤 것을 주실 분이고 나에게 어떻게 지도하실 분인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이름을 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나를 구원케 하실 그 지존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삼위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뭐 하는 것이에요? 살아가면 어떠한 순간에도 야곱의 환난에도 마지막 때의 그 심판에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묵상으로 함께 9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를 이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껏 믿음의 경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